사랑하는 서문회 성도 여러분, 샬롬. 9월 1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10월 말까지는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요. 두루마리 하나에 다 기록하여 보관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후대에 헬라어로 번역할 때 편의상 둘로 나누었고, 그 전통을 오늘날 우리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전체 말씀 중 그 전반부인 열왕기상을 앞으로 2달 동안 매일매일 묵상하게 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 상하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활동적이었으며 한평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는 그의 몸을 따뜻하게 데펴줄 인간 난로가 필요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참 서글프게 만듭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도, 왕년에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이라도 인간인 이상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늙어가게 마련입니다.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의 나이는 약 69세 또는 많아야 70세일 텐데요. 평균 수명이 워낙 짧았던 시대라 그런지 우리 교회에 건강하신 70세, 80세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 비하면 다윗이 너무 심하게 노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노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가 왕의 직무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건강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자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공식적으로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의 다음 왕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그의 아들의 이름이, 장차 왕이 될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말까지 역대상 22장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본격적인 왕위 계승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비록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고 악하게 요구한 대가로 받은 왕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 또한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즉 솔로몬 왕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아마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연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노라고 나섰습니다. 5절,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각각 다른 아내들을 통해 낳은 여러 아들들 중에서 네 번째인데요.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범한 사건 때문에 압살롬의 손에 죽었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출생 이후로 아무 기록이 없는 것을 보니 아마도 어린 나이에 일찍 죽은 것 같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하다가 요압 장군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이 아도니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이제 실질적인 장자나 다름없는 아도니아로서는 자기가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난 순서로 보나 심히 준수한 용모로 보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압살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처럼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그들과 함께 모의를 했습니다. 요압이야 압살롬을 죽인 사건 때문에 다윗과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럽게 되었다 쳐도, 제사장 아비아달은 오래전 사울이 녹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홀로 도망쳐 나와 다윗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인데, 그런 그가 아도니아를 따르고 도왔다는 사실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다윗의 다른 아들들, 즉 솔로몬을 제외한 자기 모든 동생들과 또한 왕의 신하들 중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유다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일종의 대관식을 거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도니아가 분명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자격을 다 갖췄고 모든 준비가 철저하게 다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완전히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 왕으로부터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는 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인 다윗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 결정하고 비밀리에 그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자기 아버지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다 챙겨받아 결국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던 둘째 아들, 그 탕자처럼 아도니아는 아버지께 폐륜을 저지른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그런 버릇없는 아들로 자란 데에는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런 식으로 자기 아들을 섭섭하게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다윗의 잘못된 자녀 양육 방식도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심히 교만한 죄를 범했던 것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서 하는 말,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그의 말이 그 교만의 극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아도니아와 같이 교만한 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내가 왕이 되리라 말씀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발로 짓밟고 힘으로 군림하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왕으로서 마치 종과도 같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셨고 아버지께 모든 일에 있어 순종하셨으며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왕으로, 머리로, 주와 구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이에요.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다윗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늙고 병약해져가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영광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자기 몸을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어리석게 범죄할 때에는 그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안타깝게 말하며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하시고 또 사랑의 매로 징계도 하시는 참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도니아처럼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내가 왕이 되리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나는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거만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길은 패망과 멸망의 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높은 자들, 이방인의 임금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더 높아지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정말로 큰 자, 다스리는 자, 높은 자는 우리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백성들답게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도니아와 같이 교만한 왕,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또한 다윗과 같이 나이가 많아 연약해지는 왕, 또 아들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한 그런 왕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신 왕이요 아버지께 가장 순종하신 왕이요 또한 영원하신 왕,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왕이신 것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진정한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답게 오늘 저희들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 더욱더 겸손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낮추며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문의 식구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찾아가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